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특별히 2절 그 후반절에 있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지체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체하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은 데라를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 결국 그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 3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절 후반절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것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 말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복덩이. 근데 이걸 잘 하셔야지.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살펴볼 거지만 인간 아브라함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덩이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체로서는 복덩이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됐다. 아브라함이 왜 복덩이가 됐을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덩이가 됐어. 여러분들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살아서 복덩이가 됩시다, 이렇게 가르치면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덩이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 의미는 복덩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아브라함은 복덩이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덩이 대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복덩이가 담겼죠. 그리스도가 담겼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복덩이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뭐 아브라함같이 살아서 복덩이가 되도록 하자?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다, 복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좌정하시고 그 복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복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도 복덩이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복덩이로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지체들을 그렇게 귀히 여겨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금방 이 복이 될지라를 펼친 것이 바로 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겁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게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 받는다고 할 때 그 복은 뭐예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너무나 복의 개념이 왜곡됐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으로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잖아요. 이 세상의 복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복, 영생을 얻는 복,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얻는다, 영생의 복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시몬아 너 자동차 샀냐? 복 받았구나. 너 집 샀느냐? 넌 복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그 복을 통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디다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11조 잘 내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고 도대체. 주의 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다 은혜를 주세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그 잘한 것을 보면서 신이 감동해갖고 이만큼 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교회 나와서도 말이죠,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께 무슨 어떤 행위를 드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복 받았다고 말이죠. 이런 식의 간증과 그러면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그 메시지가 아니죠. 그걸 보고 성경에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는데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이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다 은혜로. 또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침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또 새가 지나갑니다. 새를 보라, 저 새를 보라. 새를 보라고 그러잖아요. 아, 새가 지금 뭐 먹으려고 뭐 자기가 일하는 게 있냐? 하나님이 다 필요에 따라서 새를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하나님의 새를 만드신 목적 따라 짹짹짹짹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준다는 걸 알면 짹짹짹거리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이에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 이거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자가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나이까.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입술에 찬양밖에 없어요.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약간 헷갈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로마서 4장 4절부터 오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했어. 경건하지도 않아. 그런데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로 여기시나니,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행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해피,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행복한 자예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참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기도한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러면서 7절에 그 불법에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시는 자는 복이 있고, 다시 복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게 뭐냐? 불법이 사함 받고, 우리가 불법을 행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법 따라 살았습니까? 율법 갖다 줘봐요. 율법 주신 것은 그걸 지켜서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 지킬 거 알고 하나님이 갖다 준 거예요. 율법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함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다 불법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불법이 사함받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면 심판받아야죠. 형벌받아야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법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액세는 사망이다. 사망의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불법이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가리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불법이 사함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거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에는 속죄라고 그러잖아요. 속죄. 예수님을 예표하는 짐승의 그 피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의 죄가 이렇게 가려움 받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주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완전히 이제는 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돼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들을 예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죄산 받는 이 짐승의 제사는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속죄라는 것은 덮는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있는데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착하게 덮어준 거예요. 더러운 똥이 있는데 눈이 하얀 눈이 내려. 그럼 깨끗하잖아요. 잠깐. 그렇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 똥은 있긴 있어.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완전히 우리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가려지는 거지 잠깐. 그러나 그 약속 따라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렸었어요. 그 피는 우리들 죄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는 우리의 그 똥을 말이죠. 다 치워버린 거예요. 똥을 쳐줬으므로 깨끗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보고 구속이라는 겁니다. 구속. 예수의 피로 구속과 죄산 받았다. 죄 없이 함을 받았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우리가 죄산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가 진짜 없어. 예수의 피로 그냥 죄를 다 씻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죄가 없어. 저희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내 죄가 다 지워졌다. 깨끗하게 됐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므로 여러분들은 정죄감에서 해방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복을 말하는 거야. 불법을 행했는데 죄가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법을 사함받고 죄가 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복받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살았으니까. 할렐루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좀 전에 말했죠. 어떻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죄가 없어져?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 없다고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야말로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행복해야죠. 할렐루야. 영생 얻는 게 진짜 복입니다. 이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딱 깨달으면 뭐냐, 이 행복감이 내 안에 올라와서 이 구원의 이 복, 이 행복감이 올라와서 감사 기쁨이 입에 넘쳐가지고 그냥 찬양하면서 그냥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행복함이 가득 오는 겁니다. 행복함이. 이렇게 내가 구원받는 걸로 말미암아 행복함이 가득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정의가 됐습니다. 복.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무엇을 하는 겁니다. 하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주석은 갈라디아 3장 8절 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진짜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갈라디아 3장 8절 9절. 자, 여기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걸로 그렇게
마음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뭘 작정했냐?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려 작정했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모세 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를 얻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었죠. 그 다음 보자고요.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정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고 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무언가? 기쁜 소식이라는 말인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복음은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4일 만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4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조금 더 늘리면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남들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기로 창세부터 정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벗. 이 벗이라고 할 때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으려 여기면서 소중한 깊은 걸 나눠줬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복음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한다는 복음을 딱 들려줘서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형으로 나옵니다. 모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그 자손이 생길 거를 약속받았어요. 근데 약속의 자손이 언제 났어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경수 끊어지고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초자연적으로 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때가 되어서 100세 때 그렇게 생겨버린 거예요. 예수 믿때 오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녀에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은 이삭이 다시 살아날 걸 바라보면서 이삭을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받았고,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를 통하여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 것들을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약속의 자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기꺼이 바치게 된 겁니다. 내가 바치지만 이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는데 이 자식 죽어도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친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만 보시고 멈추게 했죠. 이삭을 단을 쌓고 죽이려고 할 때 멈춘 그 순간 사실 이삭이 부활한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렇게 삶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의 모형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복하게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시청학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그러면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거든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하나님이 들려줄 때
믿었죠. 그 말씀을 믿었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은 복. 아브라함께 복을 받았다는 건 뭐야? 이방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는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초반절에 이런 말 있죠. 너를 축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 우리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냐?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이가 아닙니다. 복덩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은 그때 모형으로 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저주를 준다. 이 말씀의 모형으로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의 주석 같은 말씀이 뭐냐? 마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잖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세례는 뭐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이 말이나 영적으로 보면 이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복잡할 거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요 그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또 요거와 연결된 말씀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복받는다 그 말이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사실은 우린 모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있죠.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저주 받으신 거죠. 대신 심판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받을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찬양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이미 정죄 아래 있는 가운데서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정죄받고 이미.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한 불못에 던지지 않고 있죠. 은혜의 시대라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 복음을 들려줘도 지금 복음을 안 듣고 그냥 저렇게 심판 안에 정죄 아래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늦추면서 기다리고 계신 이유는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예수 안 믿은 분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죄사함 받고 지금 의롭다함 받고 지금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받았구나. 행복한 자구나.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복덩이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 기쁨으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